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산같이 물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고려시대 고승 나홍선사가 남긴 유명한 선시이다. 세상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연과 벗하며 병 없이 늙다가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낙담하거나 포기해버린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쉽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한다. 보리행경에 이런 마음의 알아차림과 다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고난, 역경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난이나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지은 허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관념이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그 관념과 사고방식에 갇혀 실제로는 아주 자유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올린 생각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편해한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길 바깥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거기에 안달하며 매달리지 말고 그냥 놓아두고 보라. 버리고 지켜보다 보면 세상이 제 스스로 굴러가 되어갈 대로 되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세상살이는 곤란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억지로 얻어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지나친 욕망이나 쾌락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애쓰지 말라. 애쓴다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뭔가를 입증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사랑과 미움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선악도 아니다. 삶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인간의 삶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살면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애써 거부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강물은 오직 현재에 충실할 뿐이다.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강물은 한 번 흘러온 곳은 되찾지 아니한다. 주어진 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묵묵히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런 강물에 비하여 사람들은 어떠한가? 오로지 위만 바라보며 탐욕을 만들고 과거에 묶여 나아가질 못한다. 강물이 흐르듯 삶을 그저 삶의 흐름에 맡겨보라. 그러면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연은 다투지 않는다. 왜 꽃이 먼저냐고, 왜 열매가 먼저냐고 따지지 않는다. 삶의 행복과 불행이란 것도 그런 것이다. 행복이 먼저일 수도 있고, 불행이 먼저일 수도 있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도 아무리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지나간 일을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고, 매달리고 집착할수록 삶은 버겁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진실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아닐까. 처해 있는 곳에 따라 주인이 되라. 그러면 서 있는 곳 모든 것이 참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매사에 의연하게 강물처럼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보왕산매로는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담고 있는 글로 잘 알려져 있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이치를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사실 모두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한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활력소와 같은 것이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서 참고 이기고 견디는 힘이 부족한 것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세상살이가 순탄하기만을 바래서는 안 될 일이다. 근심과 걱정,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때로는 고개 숙여 하심할 줄도 알고 즐거워도 괴로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마음이 평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보왕산매론의 지침을 들으며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둘째,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셋째,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넷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다섯째,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여섯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덟째,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떡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아홉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열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산같이 물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고려시대 고승 나홍선사가 남긴 유명한 선시이다. 세상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연과 벗하며 병 없이 늙다가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낙담하거나 포기해버린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쉽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한다. 보리행경에 이런 마음의 알아차림과 다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고난, 역경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고난이나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지은 허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관념이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그 관념과 사고방식에 갇혀 실제로는 아주 자유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올린 생각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편해한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관념 바깥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일한 길 바깥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거기에 안달하며 매달리지 말고 그냥 놓아두고 보라. 버리고 지켜보다 보면 세상이 제 스스로 굴러가 되어갈 대로 되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세상살이는 곤란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억지로 얻어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지나친 욕망이나 쾌락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애쓰지 말라. 애쓴다는 것은 오직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뭔가를 입증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사랑과 미움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선악도 아니다. 삶에 대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인간의 삶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살면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애써 거부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강물은 오직 현재에 충실할 뿐이다.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강물은 한 번 흘러온 곳은 되찾지 아니한다. 주어진 길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묵묵히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런 강물에 비하여 사람들은 어떠한가? 오로지 위만 바라보며 탐욕을 만들고 과거에 묶여 나아가질 못한다. 강물이 흐르듯 삶을 그저 삶의 흐름에 맡겨보라. 그러면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연은 다투지 않는다. 왜 꽃이 먼저냐고, 왜 열매가 먼저냐고 따지지 않는다. 삶의 행복과 불행이란 것도 그런 것이다. 행복이 먼저일 수도 있고, 불행이 먼저일 수도 있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도 아무리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지나간 일을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고, 매달리고 집착할수록 삶은 버겁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진실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 진리의 자리가 아닐까. 처해 있는 곳에 따라 주인이 되라. 그러면 서 있는 곳 모든 것이 참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매사에 의연하게 강물처럼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보왕산매로는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담고 있는 글로 잘 알려져 있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이치를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사실 모두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일 뿐이다. 한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활력소와 같은 것이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참고 이기고 견디는 힘이 부족한 것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세상살이가 순탄하기만을 바래서는 안 될 일이다. 근심과 걱정,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때로는 고개 숙여 하심할 줄도 알고 즐거워도 괴로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마음이 평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보왕산매론의 지침을 들으며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둘째,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셋째,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넷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다섯째,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여섯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일곱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여덟째,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떡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아홉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열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